섬기는 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담당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죠.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설교 중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님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가사가 굉장히 절절해요. 굉장히 절절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은 적이 없었고 혼자서 집에서 끓여 먹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이게 다 랩인데 제가 랩을 해드리면 또 영성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영성을 위해서 가사만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한 번은 대들었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마지못해 어머님이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꺼내서 사주신 짜장면, 너무나 맛있었어.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절절해요. 그러나 어머님은 드시지 않으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애들한테 물었어요. 어머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그 답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신선해요. 어머니는 짬뽕을 좋아해서, 탕수육을 더 좋아해서. 몰라요. 아이들이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몰라요. 몰라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제자들이 모릅니다. 가득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알려지셔야 되고 당연히 많은 무리들을 고쳐야 하고 그들을 가르치셔야 했는데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이 행동도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가까이 시간 보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일부러 멀리하면서까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중단하면서까지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곧 당하실 그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열심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제자들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들어도 안 들려요. 뭔가에 씌인 거죠.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민방위훈련 가면 강의도 되게 유익해요.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알려주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열심히 이렇게 강의하세요. 그런데 이제 듣는 30대 후반의 아저씨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오후 4시만 있어요. 오후 4시. 4시에 끝나니까. 끝나면 가리라. 이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다. 마음의 가득함 때문에 아무리 유익한 강의를 할지라도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도 어제 친척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이 전주에 갔어요. 근데 되게 멀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런데 토요일이고 또 빨리 와야 되니까 뭐 전주에 기왕 갔으니까 그죠? 언제 또 가겠습니까? 전주에 유명한 거 그 있잖아요. 그 한옥마을 그죠? 한옥마을. 예. 제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빨리 운전하고 가서 또 주유 준비하고 그래야지 언제 거기를 둘러보고 있습니까? 예. 근데 뭐 주차장부터도 길이 되게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마음속에 가득한 게 있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게 부풀었어요. 풍선이 부풀면 어떤 공간에 풍선이 부풀면 그 공간을 풍선이 부풀면서 다 차지하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부푼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항상 옳은데 항상 오르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생각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되는 제자들 이유가 뭘까요?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 지난주 본문, 지지난주 본문, 또 오늘 본문도 계속 연결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영혼 구원의 메시아,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는요, 로마 제국을 뒤엎을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울 새로운 왕국입니다.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스 킹덤. 여러분, 나라가 새로 세워져요. 로마 전국을 뒤엎고 새롭게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예, 내각을 꾸려야 되고. 그러면 한 자리 할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막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막 선수치기도 하고 엄마 치맛바람도 등장하고 막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기는데 지금 그게 예수님한테 할 소리냐라고 해서 분하게 여긴 게 아니라 선수 쳤다고 부하게 여기거든요. 예, 화내거든요. 먼저 선수 쳤다.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관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계속 그 안에서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상에서도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카페에 오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TV에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선거 4월 달에 앞두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에 TV에서 많이 보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친했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싸웠다가 막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그것의 근거 어디서 옵니까? 다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예, 부푼 꿈. 그쵸? 내가 이번에도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리라. 3선, 4선, 5선 막 되리라. 이런 마음에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부푼 꿈이 있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은 뭘 한 줄 아십니까? 길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오늘 본문에 토론이라고 나오는데 논쟁입니다. 논쟁. 그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예,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도 민망한 걸 알아서 예수님 물으셨을 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물으신 겁니다. 대답을 못해요. 서로 좀 민망하니까. 근데 그 다툼의 주제가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이 말에 사용된 단어가 메이존입니다. 메이존.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the great에다가 최상급 EST를 붙여서 greatest. 최고 높은. 제자들이 높다라는 것은 서로가 다 동의한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제 그 능력 가지고 그것으로 킹덤을 세우실 텐데, 왕국을 세우실 텐데, 우리 다 제자잖아요. 12명. 높아지는 거 분명히. 그런데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이 누가 제일 높으냐 그러면. 누가 2인자냐? 예수님 다음이 누구냐? 너다, 나다, 아니다. 서로 다 근거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갈릴리 통과하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오기까지 그러면서도 결론이 안 났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최고냐?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붙들고 다른 무리들을 멀리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 붙들고 씨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제자들 마음속에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 왕국에서 우리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또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명예, 돈,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자꾸 부푼 꿈이 있으면 정작 주님의 날 향한 계획, 목적, 말씀, 그 음성,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 내가 깨닫기 원하셔서 주님 계속 주시는 그 말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역설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역설의 진리. 너희들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데 그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끝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끝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끝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꼴찌라고 되어 놨어요. 번역했어요. 꼴찌.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꼴찌가 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천국 질서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다 비슷할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뿌리박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아니 높아지려면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보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잠깐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오래 본 사람처럼 저를 대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신앙적인 용어도 막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와,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치인이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높아지잖아요. 포커페이스 하고, 그래야 또 표를 얻고 높아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이 땅의 마지막 내 개인의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또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 주님의 원리. 자신을 낮추라, 겸손히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 그러면 땀과 모래가 범벅이 돼서 지저분하죠. 발이 지저분합니다. 식사 자리에 들어설 때는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어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손 잘 씻는 그 습관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발을 씻어요. 그런데 발을 종들이 씻겨줍니다. 하인들이. 가장 낮은 하인이 씻겨줘요. 하인 중에서도 막내. 근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날 발 씻어줄 하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긴장 관계, 서로 눈치만 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종 중에서도 막내가 하는 일인데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 때 선생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했다. 본 너희들도 서로 해라. 예수님의 삶이 나자님의 삶이었고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이 순종의 삶을 주님이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원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주님이 삶으로 실천해내신 삶,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따라 행해야 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꼴찌가 되어라. 낮아져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우리는 잘 섬겨야 한다. 우리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힘있게 바치는 기둥 중에 섬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논쟁을 피하는 곳이 섬기는 곳이다. 논쟁을 피하는 곳이 섬기는 곳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논쟁했어요. 서로 다퉜습니다. 어떤 성경은 다퉜다라고 번역을 해요. 다툼의 이유가 뭐죠? 누가 크냐?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 부를 때 그들이 잠잠했잖아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그쵸? 누가 크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다이내믹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단수 같아요. 사람들이 막 친해졌다, 싸웠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이게 다 경쟁이 있죠. 경쟁.
그런데 섬김은요,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진단할 때, 또 점검할 때, 내가 이 하늘의 원리로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논쟁이 있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누가 낮아지길 원합니까? 누가 허리에 수건 두르고 더러운 상대방의 발 씻기기를 원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섬기면은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보면 됩니다. 다툼이 있는지, 경쟁이 있는지, 논쟁이 있고 쟁론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섬김의 자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누구나 섬김 받길 원하지 섬기는 건 원하지 않죠. 그래서 다툼이 없습니다.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결단을 하면 거기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섬김을 멀리 하려는 내면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요. 저도 아내와 설거지 서로 하겠다고 다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당신은 쉬어야 돼. 안 돼요. 당신이 쉬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다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서로 음식물 쓰레기를 당신이 버려야 된다고 싸운 것 같아요. 막 이유와 근거가 내 안에 충만해. 나는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충만해. 참 그런 걸 보면 나약한 저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서로 쉬라고 논쟁하지 않죠. 저도 최근에 이 객관적인 입장에 좀 서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보통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되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한 분은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그를 돕는 이제 부모 목사님인데,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미세한 이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제가 나 참 객관적이다라고 제가 개입하진 않죠. 개입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해법은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섬기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 이견들이. 여러분, 이견이, 논쟁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서로 섬기고자 하면, 서로 물떠서 수건 두르고 내가 너의 발을 씻기겠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그렇지만 연약하게 주님이 힘 주셔야 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논쟁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가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닮을 때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쉽게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해, 죽기 위해,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내가 논쟁 자리에 있느냐? 다툼의 자리에 있느냐? 섬김의 자리로 가라. 크고자 하면, 그레이티스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한다. 그래서 리더십 중에 가장 좋은 리더십, 하늘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논쟁을 피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고르지 않고 영접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고르지 말고 영접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높다, 서로 자기가 높다, 내가 더 그레이티스트다, 너희들 다 내 아래라 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실물의 교훈을 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먼저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게 가장 큰 부담과 가장 큰 상이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부담은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말이 문맥상 손님처럼 환대해라, 잘해줘라, 뭐 등 두드려줘라, 머리 쓰다듬어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위탁해서 가르치듯이 자녀 삼듯이 자기의 가정으로 들이고 그 아이를 잘 교육하고 자녀 삼듯이 하라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돌봄이 필요한 그 아이를 영접하라.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칭찬과 축복인 이유는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하기를 원하고 가장 기쁘게 여기고 칭찬으로 여긴 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종합해 보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섬김이 낮아지는 게 섬김인데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건데 참 섬김이 쉽지 않다. 그런 걸 하나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섬김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에 비례하는 거구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보여주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곧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맡겨주고 또 너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너한테 준 일을 너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르지 않고 좀 쉬운 거 이렇게 고르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힘 주셔서 내가 감당하길 원하는 그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길 원한다. 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길 원한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도 달라요. 그렇지만 선호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힘든 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큰 교회도 많고 화려한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 작은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예배자로 또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거 쳐다보지 말고 고르지 않고 나는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꾸만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자기의 세상적 가치관에 가득 차서 자꾸만 밀어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받아들여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비교적 힘들지만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섬김의 자리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